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왕이 되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것, 이런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정족들까지 죽이기도 하고 전쟁을 하면서까지 피 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썩어지고 사라질 헛된 영광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니까 최고의 영광은 교회의 영광이요 곧 성도의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유명한 미국의 보호사 드와이트 무디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의 마지막 인용에서 성도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99년 12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그분의 아들 윌은 복도 건너편 아버지의 방에서 무디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돼지가 물러간다. 내 눈앞에 하늘이 열려있다 했습니다. 그때 그 아들 윌이 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하기를 이것은 꿈이 아니다. 정말 아름답다. 정말 황홀하구나.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나는 가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무디는 조금도 고통스럽지 않게 행복한 모습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디의 주치의가 구명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시 한번 숨을 쉬면서 자기가 이 세상 바깥에 갔다 왔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나는 천국의 문 앞에 갔다. 그것은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다. 먼저 간 친지들도 많이 만났다고 말하면서 무엇으로도 이제 나를 더 이상 잡아둘 수 없다. 마차가 지금 우리 이 방 안에 와 있다고 말하면서 소망 가운데 운명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 사도 바울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육신을 입어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우리가 벗는다면 아마 그 놀라운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성도의 그 영광스러운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주님의 영광만큼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니까 예수님만큼 영광스럽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면 같은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거룩도 곧 우리의 거룩인 것입니다. 또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을 또 읽어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충만하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리상 머리와 몸은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하고 누리는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시듯 성도들 역시 영원한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왕이듯이
성도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듯이 성도 역시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신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 속에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자신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의 몸이다. 나는 예수의 이름이다. 이렇게만 믿고 살아도 그 믿음에 엄청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입이라 생각하지 말고 축복하고 내 손이라고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영광스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영광된 것은 천사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땅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천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도 가브리엘 천사처럼 이 땅에 얼마든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천사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식만 맡기셨습니까? 그 일을 감당할 하늘의 권세 그리고 능력, 영광과 부여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와 은사와 재물까지 주셔서 얼마든지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천하시기 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묻는 제자들에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나라를 살리는 일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이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귀한 것은 또 복음 전달하는 말씀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도하게 되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게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 천사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수많은 능력 있는 천사들을 오히려 부리는 사역조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은사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헌신하기만 한다면 귀하게 써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이 영광스럽지 않느냐 해서 성도가 영광되면 천사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가 영광스러운 것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신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히 부어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부라는 자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신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신랑을 삼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으로 하는 신부 단장인 것입니다. 신부 단장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신부로서의 행복감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부 같은 신부로 살게 되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 새 예루살렘의 복으로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6장 10절에 보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새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했듯이 술나미와 같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가 영광스러운 것은 첫째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천사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삶의 동참함으로 영광스럽습니다. 로마서 18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역설적인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에게 주시는 바로 영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되도다.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상의 영광을 본 것도 바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고난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영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영광은 바로 회개와 기적의 대부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온갖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초대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고 또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처럼 그 일원인 우리 성도 또한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사명받은 천사입니다. 고난 속에서 더 큰 영광을 얻을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의 신분에 우리는 항상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사명으로 살아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중에 복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의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자녀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아버지 가기를 좋아하고 세상을 담기를 좋아하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정말 주님과 함께 고난까지도 얼마든지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큰 영광을 향해서 또 영생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조금도 아버지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다다른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성장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